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전으로 부르사 이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생명 주셔서 부족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 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받아 주옵시고 사랑의 위로와 회복과 결단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촌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비판과 비난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기도와 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낮은 곳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지치고 힘들어하는 세상을 위로하고 도우며 치유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게 하옵소서. 구원사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게 하옵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 문제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검을 던지는 믿음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허락하신 직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겸손하고 신실한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잡은 손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달리다금 다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생업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믿음 잃지 않도록 회복의 은총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통해 우리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행실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땅끝을 품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된 주의 날 되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인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나 표현하리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한 사건에 대한 강해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족속들과 마주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본문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회파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들어갈 때 6족속의 동맹군들이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 군대와 마주서게 됩니다. 그때 히위 족속의 한 부족이었던 기브온 거민들이 동맹체를 깨버리고 생존을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나가 화친을 청하고 그들이 살아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족속을 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들어갔지만 이 특별히 기브온 족속들만 멸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남아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들로 생존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는 단순히 가나안 땅 정복의 한 사건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찾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소문을 듣고 겁을 먹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와 싸우지 않았을까요? 승산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입니다. 최강의 군대입니다. 왜? 하나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두 임금을 죽인 사건을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리고 성과 아이 성까지 회파시켰다는 얘기를 딱 듣고 겁을 먹고 두려워 떨며 화친을 청하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먼저 3절부터 봅니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아멘. 그 다음에 9절 10절 두 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소문이 무서운 거예요. 이들 들은 소문은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시는 세계 최강의 군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만들까? 먼저 애굽에서 행하셨습니다. 어떤 행하셨습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애굽에서 행하시는 데는 무엇입니까? 바로 임금의 마음을 강팍히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요. 개구리 재앙부터 파리 재앙, 이 재앙 등등등등, 마지막에는 왕으로 비롯하여 짐승까지 조태생,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들었어요. 애굽은 당시 최강의 국가입니다. 세계 최대 국가예요. 문명 국가입니다. 강력한 군대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에 보던 병거들이 함께 수장되고 말죠. 이 사건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고대 중동에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고 소문이 다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족속에 강력한 왕이 둘이에요. 하나는 헤스본 왕 시온과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요단 동편의 남쪽에 있는 요압 지역을 공격하여 그들을 종으로 삼은 강력한 임금입니다. 또 한 임금은 약간 북쪽에 있는 암몬 족속의 지도자였던 바산 왕 옥입니다. 이 사람은 고대 르바인 족속의 최후의 거인이에요. 르바인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인데 아주 강력하고 힘이 센 골리앗 같은 종류의 이상스러운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인들, 자이언트들입니다. 그 마지막 구애가 바로 바산 왕 옥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도 등치 약해서 이 사람이 사용했던 철침상이 가로 세로가 4.5m 대 2m였다는 거죠. 그냥 나무 침상 쓰지 않았어요. 왜? 하도 등치가 크고 무거워서 침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철로 침상을 만들어 암몬 족속의 수도인 랍바성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 대장이 바로 바산 왕 옥이에요. 그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다 쳐부시고 물리치고 죽여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기브온 족속이 들은 거예요. 또 하나, 이들 지척지경에 있는 두 성도 무너졌어요. 하나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까지는 기브온에서부터 30km예요. 또 하나의 성은 아이 성까지는 기브온 성에서부터 15km입니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우리 죽게 생겼구나 이제. 애굽에서 행했던 그 무적의 신,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두 임금을 다 쳐부시고 난공불락의 요소인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이 다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 차례로구나. 그래서 동맹군들이 나와서 여섯 족속 힘을 합하여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맞서 싸우는 거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화친을 청하고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화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나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of creation.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of redemption.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of providence. 절대자이십니다. Absolute ruler. 하나님께서는 자존자, 홀로 계시는 독자의 하나님이세요.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God of judgment. 우주의 재판관. 왕들도 권력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뻔한 이 땅의 모든 판관, 법관들까지 심판하시는 우주 최고의 마지막 재판관, 최후의 재판관, 최후의 심판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9장 1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마땅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건 두 번째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했던 그 무리들은 죄악 때문에 망한 거예요. 신명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이유는 그들이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그들을 물리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죽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기브온 거민들이
그들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적의 군인들 앞에 두려워 떨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류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그가 행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가는 겸비함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홍수 때 지구촌에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지구촌이 다 물로 덮였어요. 모든 생명체는 멸절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우상 숭배와 남색과 온갖 더럽고 음란한 죄를 저지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유황불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통하여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모습들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시면 20장에 하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책이 하나가 있어요. 생명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의 책, 또 하나는 다른 책인데 인간들이 지은 모든 행실들이 나와 있는 가증스러운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다른 책들이에요. 그 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행실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실의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죽은 모든 바다에 있던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망의 사람들이, 음부의 사람들이 다 그들을 토해내요. 그래 하나님 심판에 나가요. 그리고 그 책을 따라 그들의 심판에 기록된 내용을 따라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심판이 오는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구약적인 예고편입니다. 심판은 다가오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재앙들, 전쟁들, 천재지변들, 하나님의 심판의 다른 면들입니다. 장차 다가올 마지막 심판, 우주의 최고의 재판가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기다리게 하는 예고편들이에요. 우린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살기 위해서 나왔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에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다가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꾀를 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굴책을 마련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원 거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꾀입니다. 생존 전략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꾀를 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옵니다. 무적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아이성도 깨졌습니다. 이제는 그들 차례예요. 여기 히위 족속의 한 부족이었던 기브온 거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래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히위 족속인데 히위 족속은 4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큰 도성이 바로 기브온입니다. 이들은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려고 나갑니다. 근데 히위 족속 가운데 한 부족인 기브온 거인들만 독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꾀입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6부족이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다 당했잖아. 여리고성도 무너졌지, 아이성도 무너졌지, 요단 동편의 2 강력한 왕도 죽었지, 애굽 땅의 해를 봐. 세계 최고의 국가인 애굽도 무너졌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꾀를 내는 거죠.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이대로 살다가 살 수 있을지, 이대로 살면서 내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돼요. 회개를 잘 해야 돼요.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주판을 잘 굴려야 돼요. 아무리 계산해도
셈법이 없어요. 왜?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됨의 대가를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상속하려면 부모, 형제, 자매까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시면서 계산해봐라.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기 위해서 비용을 계산하는데 비용이 모자라면 망대를 짓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자란 상태에서 기초를 시작해가지고 완성을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을 짓다가 이루지 못했구나 비웃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 잘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짓기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에겐 1만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쳐들어오는 다른 임금의 군대는 2만 군대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왕이라면 이 사람이 앉아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만 군대로 2만 군대를 쳐볼 수 있을까? 승산이 없으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의 가치관이 천국을 상속할 수 있을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계산해보는, 자기 가치를 계산해보라고 하는 어카운팅, 계산법, 셈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을 보세요. 비슷한 사건이 여리고성에서 벌어졌어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정탐구 둘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소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다른 성들이 또 무너져 나가요. 큰 성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기생이었던 라합이란 여자의 집에 들어가요.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수색합니다. 그때 라합은 이미 다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애굽에서 행했던 사건들, 요단 동편의 사건들, 이들의 무적군대 같은 행실들과 저들의 어떤 강력한 역사들 다 죽어서 당한 자들이 없어. 우리 여러분도 무너질 거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지붕의 3대 밑에다가 이 두 사람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리고 수색대원들을 다 보내고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 약속을 받아내요.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살려주시오. 표를 내놔라. 표가 뭡니까? 붉은 줄을 성 밖에 갖다 걸면 여리고성 무너질 때 너희 가족들만 살려줄게. 그래서 그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이 그 집에 있을 때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안에 사는 그 자도만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라합의 지혜입니다.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이 정탐꾼 만나는 기회를 주었고 목숨을 걸어 결국은 약속을 받아내고 그들을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가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기본 족속들도 꾀를 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꾀란 말, 4절에 기도 꾀를 냈다는 말은 헬란 말, 히브리 말로 오르마란 말이에요. 오르마란 말은 부정적으로 쓸 때는 교활하다, 간사하단 말이고요. 긍정적으로 쓸 때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볼 때는 정말 속임수지요. 교활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결정했던 현명한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화친을 청하게 되는데, 여러분, 화친을 청하는 생존 전략이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강하면 안 돼요. 힘이 세면 안 돼요. 약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자구책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그들의 모양을 완전히 꾸밉니다. 그들이 천전대는 헤어진 것으로, 그들이 들고 있는 포도주 부대는 낡고 헤어진 것으로, 기운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빵은 곰팡이 쓸고 마른 것으로, 신발은 헤어진 것으로, 옷은 기워서 전부 다 붙인 것으로 거짓 가장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유를 받아내는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한쪽은 속임수지만 그들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정말 계산을 잘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살고 있는 기드온에서부터 길갈까지는 30km 조금 넘어요. 여리고 성 옆에 길갈이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공격하면 이제 그들의 차례입니다. 동맹이 있어요. 지금 같은 희위 족속들, 다른 부족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 싸워야 되는데 이들만 나온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꾀를 부려서 우리만 살자,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독자 행동을 한 겁니다. 동족들에겐 비겁자 말 들었겠죠. 그러나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가장을 했다는 거죠.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기분에서 길갈까지 30km쯤 돼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율과 자비를 그걸 끌어내려면 약하게 보여야 돼요.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전대는 헤어졌어요. 목의 기가를 없애주는 포도주 부대는 다 낡은 것, 기운 것, 그런 것으로 갖고 왔어요. 일부러. 그들의 신발 다 떨어진 것, 그들의 옷 떨어지고 또 붙이고 떨어지고 붙인 그런 것들, 그리고 그들 갖고 온 떡은 갖고 올 때는 따뜻한 것이었지만은 나중에 오면서 곰팡이가 쓸었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들의 떡을 다 보여주면서 그들의 궁유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마음에 방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잘못 판단했을까요? 사람이 연민의 정이 생기면 무장이 해제가 돼요. 경계심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들 받아들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화치를 맺게 됩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그러나 기본적성 성공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성처럼 연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나타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과 자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연약한 겁니다. 그게 답니다. 공고에 빠진 인간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겁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해야 살아요. 깨어져야 살아요. 부족해야 살아요. 궁율이 와야 사는 겁니다. 이들의 궁율 앞에, 부족한 앞에 자기 연민을 일으키는 이들의 모습들 앞에 결국은 여호수아가 넘어가게 된 거죠. 여호수아는 모르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알고도 받아주세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무이보셋 보세요. 사무엘라 9장 1절 8절에 사울 임금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왕세 손입니다. 할아버지 사울 임금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다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몰라칸 왕가의 후손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결국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가서 부쳐먹고 살아요. 사랑이 많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식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왕자가 경고케 되고 나서 물어봐요. 사울 임금의 남은 자가 있느냐? 궁유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원수 사울의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돼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데? 두 발에다 쩔뚝발이 무이보셋입니다. 데려와 봐라. 무이보셋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왜? 할아버지 사울임과 다윗은 원수입니다. 해코지 하려는구나,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완전히 사실한번 떨듯이. 다윗이 한 1000만이 무엇입니까? 무이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와 나와의 약속을 인하여 내게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 은총을 베푸겠다. 너는 왕자의 하나처럼 내 식탁에서 먹고 살자. 그리고 내 할아버지 사울 집안의 모든 밭과 재산을 내게 다 물려줄게. 그 황공한 말 앞에 무이보셋은 왕께서는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사람 두 발이 다 쩔뚝발이에요. 장애인이에요. 다윗 임금의 궁유를 사기에 모든 조건이 맞춰져 있습니다. 5살의 쩔뚝발이가 돼요. 죽은 개처럼 두려워 떨어요. 가련한 인생입니다. 다윗의 자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넌 내 왕자다. 내 아들 같은 존재야. 그리고 내 모든 재산 다 물려줄게.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려면 약해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겸비해야 됩니다. 다른 살 길이 없어요. 히스기야 임금이 의와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성군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죽을 병이 걸려요. 의롭고 진실한 사람인데도 병이 옵니다. 우린 몰라요. 왜 병이 오는지,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 그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 독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의와 정직을 기억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서 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는 가장 약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자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민의 정의, 하나님의 궁율의 은혜가 다가올수록 하려면 우리들이 절대로 뻣뻣하면 안 돼. 목이 고두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겸비의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연민의 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를 꾸몄던 기본 족속같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마가 7장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의 옛날에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주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병 고치는 분임을 기억하고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딸아이입니다. 인간 행실 못합니다. 엄마란 마음이 답답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께 구원 요청하니까 주님 이렇게 냉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스라엘의 택한 자를 위해 왔다. 상에 있는 떡을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냉정하십니까? 그 여자는 개라 그 말이에요. 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자가 아니냐? 넌 수로보니게 여자, 가나안 여자가 아니냐?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주님께 그녀를 인격 모독한 게 아니에요. 테스트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시여. 그렇지만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도 저는 개 맞아요.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여자지만 그러나 제게 부스러기라 떡 조각이라도 조금 주세요 라고 하는 걸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께서 그때 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어린 딸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리고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 겸비함, 그 간절함, 그 깨어짐,
하나님의 연민의 정을 끌어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자기 겸비, 연약함, 그때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무장해제를 합니까? 그들의 모습 보니까 불쌍해. 먼 데서 왔어요. 화치를 청하려고. 실제로는 30km 안에 있는 그들이 멸종시켜야 될 히위족 속의 한 지파예요. 몰랐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살려주겠다고.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생존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대로 사시다가 하나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기본 족속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그들의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나가 빨리 화친을 청하고 무릎 꿇고 형님하고 무릎 꿇고 도움을 요청하고 궁유가 자비를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겸비함을 가지고 무이보셋의 겸손의 마음으로, 쩔뚝발이의 심정으로, 죽은 개의 심정으로, 히스기야의 눈물 같은 마음으로, 수르보니 여인의 개 같은 마음으로, 그 겸비함으로, 자기 낮춘 최대한의 자기 깨어짐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자비가 내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브온 거민이 했던 정말 잘한 게 무엇입니까? 약조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약조를 얻어냅니다. 살려주겠다는 약속. 이 약속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여 그들을 살려주기 약정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들은 그들이 멸망시켜야 될 히비족 속의 한 부류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구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여호수 족장들이 말합니다. 우리 약속했다. 변개 못한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들을 살려주어 이들이 회중 가운데 나무 패는 자들과 물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족들이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그들의 지혜와 겸비함으로. 마지막 본문 같이 보도록 합니다. 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백성들이 불평해요.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죽여야 되는 족속이에요. 살려줬잖아요. 불평했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19절 보세요. 19절. 우리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약속이에요. 인간의 약속, 약속입니다.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살아난 겁니다. 인간의 약속도 이렇게 지켜졌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거민 사이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이것은 맹세입니다. 그만큼 고대인들은 약속을 지켜갔다는 거죠. 깨지 않고. 그러나 이런 약속들이 지금은 깨집니다. 부부의 언약, 하나님의 종들의 언약, 하나님의 맹세들, 결단들, 서약들 다 깨져나갑니다. 믿지 못할 사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서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이 같은 여호수아와 기브온 거민 간의 맹약도 이루어졌거늘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니 얼마나 더 정확하며 견고합니까? 이들은 결국은
화친을 통하여 살려준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거죠. 원하는 걸 얻어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걸 얻어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자리에서 뭐로 여러분을 변명하시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왔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약속 주셨죠? 그 말씀 붙듭니다.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믿고 제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세에서 구속된 것은 금과 은처럼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냐, 그 말씀 믿고 왔습니다. 약조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며 심판이 피해가며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이 우리를 피해가고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의 축복의 보혈은 우리를 살려주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드셔야 됩니다. 이 가장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 족속들은 속임수와 꾀를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약속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이 우리를 피해간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의탁하고 믿음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 무력한 자, 깨어진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겸비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약속, 우리 것 될 줄 믿사오니 확신 가지고 주님 의탁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길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을 도적이 들거나 녹이 쓸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투자합니다. 주님의 전에 올려 바칩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물들 하늘을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100배의 축복으로 되갚아 주옵소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건축을 위하여 또 해외 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믿음을 드린 저들의 손길과 마음 다야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들이 저들의 다가와 풍요롭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같이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정상 예배 드리지 못한 게 거의 1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31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 번도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인 적이 아직 없어요. 1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또 건축하는 중간에도 참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지하 예배 드리면서 잘 참아내 오셨습니다. 조금 더 참아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5단계가 수도권에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영업 제한은 약간 풀린 곳이 있지만 그대로 가서 교회도 10%까지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 합해서 150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기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1부에 150, 2부에 150, 3부, 4부 각각 150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실시간 예배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부까지 그렇게 하고 4부 청년 예배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참고 마트마 자리에서 주일 성수와 예배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걱정되는 게 참 교회 학교입니다. 장로님께서도 아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신입생들이 왔는데도 신입생도 얼굴도 몰라요. 교사들이나 교육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긴 하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만남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좋은 관계 형성하지 못된 상태입니다. 신뢰관계가 생겨야 또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교회학교도 아직까지는 부모님 지도하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분만공부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참고 인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럴 때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목요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 주보함에 있는 주보에 다 껴놨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더 필요한 분들은 교육자를 문의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 또 주간에는 1층 현관이나 행정실에 갖다 놓을 테니까 오셔서 가져가셔서 가족들 예배를 드리시는데
5명 이상 가족도 못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네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별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켜가야 되니까 지혜롭게들 여러분 그 가족들 모이면 가져주시되 꼭 소수라도 모여서 이 가정예배 순서지 가지고 간략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쇄된 우리 그 가정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운받으셔서 활용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설날 가정예배 각 가정에서 신실하게 드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일 모레 조금 시기는 급하지만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지난 수요일 날 여러 가지 우리 노회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여러 그 갈등들이 많이 있고요. 목사님들 사이에.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쳐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급속도로 결정해서 우리 교회에서 내일 모레 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49명까지만 모이고 나머지 분들은 시찰별로 나눠서 동영상으로 각 교회에서 나눠져서 이렇게 송출이 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줌 같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12가지 회무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은 목사 안수식까지 수요일 날이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위해서 3부 예배 끝나고 12시 45분에 중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은 가셔서 잘 준비해 주셔서 이 행사에 차질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예배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설 명절은 목요일부터 연휴가 되기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잘 섬겨주시고 방역 잘 지켜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차량에 설치했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실 때는 꼭 미등록 차량은 차가 차량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꼭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행정실 가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날 청소봉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가운데 이봉남 성도님, 경영진 권사님의 친정어머님, 남탕원 성도님의 장모님이신데 홈타운 3구요.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 일부 예배 때 인사로 오셨습니다. 만나시면 서로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사하신 가정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집사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1절 부르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오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황금보다 명예보다 믿음을 원하신 주님 앞에 믿음 보여 지은 죄를 사함받고 주 안에 주님 뒤를 따라 영생의 길을 가소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겸손히 나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궁유를 얻어내게 됩니다. 2절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죄를 감추지 말고 회개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주홍보다 붉은 죄를. 주홍보다 붉은 죄를 감추려 하지 마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유함 얻으소서. 옛길 떠나 죄를 떠나 옛길 떠나 죄를 떠나 귀한 사명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 본받아서 섬김의 길을 가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교회 카렌다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또 황소 저금통, 해외 소개 이삭죽기 가져가셔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심판을 피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복된 명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십자가 피 흘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에서 각 가정과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